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서까지 자신이 무사히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랬는데요. 자, 그 소원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그의 소원의 그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순탄치 않아 보였던 그 여행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야곱은 그나마 그 마음의 안정을 찾는 듯합니다. 자, 삼촌 라반이 사는 곳 근처에 옵니다. 또 하란 땅 근처에 와서 한 우물가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우물가에서 미래 아내가 되는 라헬까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물가가 참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우물가는 세대를 아우르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인 것 같아요. 대략 97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자기 가족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서 엘리에셀 종을 보내서 그 아내감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에셀이 기도 후에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던 곳도 바로 그 똑같은 우물가는 아니지만 뭐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들이 유목민이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때문에 다른 우물가일 수도 있지만 공통점은 우물가였다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에 만나면 또 있는데요. 한때 그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왕궁에서 이제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 훗날 아내가 되는 그 십보라를 만나게 된 것도 참 놀랍게도 우물가였다는 거죠. 자, 이 사건들을 우리가 남자가 중심이 아닌 여자의 중심으로 여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여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브가가 나왔죠, 라헬이 나왔죠, 십보라가 나왔습니다. 이 우물가의 세 여인들에게 발견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물가에 찾아간 것은 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죠. 밥을 하기 위해서, 밥을 짓기 위해서. 둘째는 뭐냐면 그들이 우물가에 갔을 때 이미 그곳에 그들의 신랑이 될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생계를 위해 찾은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그들의 미래의 신랑이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속 역사 안으로 완전히 남편을 통해서 흡수되어 가듯이 발을 들여놓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결혼을 한 후에 자기의 집을 다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신랑과 함께 다 이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있는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택함받은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들이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 건강한 교회도 예수님의 신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 신부입니다. 나는 남자인데 그래도 신부입니다. 네, 영적으로는 다 신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신랑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우리가 다 살았을까요? 제각기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우물가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취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제각각 해소해 보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증으로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괴로운 날들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 못했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 못했죠. 그러므로 항상 불안한 마음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도 정확한 시점에 우물가로 찾아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이 들었던 놀라운 소식을 우리 또한 똑같이 듣게 되는데요. 자,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들로는 절대로 해갈을 느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흘러넘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뭡니까? 이렇게 먼저 세상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기다리신 그리스도의 그 방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어질 수 없고 오직 영적인 신부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불렀던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야곱이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를 향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무사히 라반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요청대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찾게 됩니다. 그 아내를 찾았으면 곧바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쉽사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자신보다 한 수 몇 단계 위인 원조 사기꾼 그 라반을 만나게 되죠. 약간 읽을 때 진짜 이런 사기를 조카한테 이렇게 치는 삼촌이 있습니까? 정말 몇 수 위죠. 라반은 벌써 몇 수 위를 딱 내다보고 야곱이 꼼짝달싹 못하게 다 이렇게 트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 라반의 집에 어떻게 보면 그의 속임수에 빠져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려 20년을 거기서 머물게 돼요. 야곱의 생각에는 잠깐 머물다가 아내 찾아서 갈 것 같았는데 20년을 거기서 라반 때문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요. 이 야곱과 또 라반을 통해 보면서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네. 성경 말씀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야곱의 삶을 보니까 이건 진리라는 것이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사람이 똑같이 자기 삼촌에게 더 크게 사기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와, 사기꾼을 잡는 사람은 역시 사기꾼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 오래도록 이렇게 붙잡아 두시면서 무엇을 했느냐 보니까 이 라반을 통해 이 야곱을 연단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저 여러분들 같이요.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의 백성들. 또 성경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름이 다 새겼다 그러잖아요.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막세라, 이종식, 서주인 이러면서 이름을 다 새겨놓으시고 오늘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나 그러면서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머리카락 숫자까지 우리도 셀 수 없는, 그죠? 하루에도 몇 개나 빠져서 속상한 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시면서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렇게 어렵게 만나 주셨는데 이어서 이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야곱뿐만 아니라 택하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징계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로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디서플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시고 또 날마다 연단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드나 불평하거나 또 그 연단을 외면하거나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없으면 참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연단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오히려 쾌차를 부르는 게 쾌차가 맞나요? 쾌거를 부르는 하여튼 이렇게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까지 다다라야 되겠죠.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왜 이것이 복일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디스플린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복의 개념을 어디서 찾을까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런 돈이나 또 외모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스펙을 통해서만 복이라는 개념을 거기에 자꾸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의 개념을 두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고 아버지를 외면해버리는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주시는 이 디서플린 연단으로 야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세속적인 사람, 이 라반은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물질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엑스퍼트.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 라반이 추구하는 그 복과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는 약속하신 그 복이 과연 어떻게 다른지를 이 라반을 통해서 오히려 가르쳐, 물론 고통을 당하겠죠. 계속 속임을 당하니까 고통을 당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라반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생각보다 오래 머물게 되자 라반은 야곱에게 일하는 보수를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돈을 받기보다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딸을 주시면 제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자, 야곱이 선택한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이라는 여자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 레아였고 둘째 딸이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자매의 외모에 대하여 소상은 아니지만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보기에 우리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자 성도들 같은 그 성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레아가 시력이 약하고 눈이 그냥 나빴다. 이런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레아가 총기가 없었다. 총이 없었다. 그냥 건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스마트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저 사람 눈에 총기가 없어. 뭐 이런 말 예전에 했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레아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남자가 보기에 여자로서의 매력은 좀 떨어졌다. 라헬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났다. 그래서 그 아버지 라반이 저 어떻게 시집 보내니? 항상 이런 걱정 속에 살게 할 만큼 레아는 그런 영적인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둘째 딸 라헬은 야곱이 우물가에서 보자마자 저 여자가 누군가 첫눈에 그냥 뿅 이렇게 반할 정도로 아주 정말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해서 택했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어서 이뻐서 택했는데 그게 뭐 죄인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들 다 택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정말 없어요.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하지만 이 성경이 중요한 성경에서 굳이 그래서 스킵해도 되는데 레아와 라헬의 외모를 떡하니 비교해 놓았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눈에 끌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가장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유익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때요? 우리의 눈은 저의 눈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고 현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면서 그게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범죄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지만 우리가 죄에 빠진 후에 죄에 빠진 인생의 이 눈은
인생은 그 눈으로 수없이 많은 착오를 저지르고 또 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저지를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항상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어떤 한 사건을 보면 사람 보는 눈은 영 꽝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불순종하자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왕이 될 기름을 부어라. 그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서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갑니다.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뭔데? 그러니까 이새가 이제 막 아들 다 모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누가 봐도 이 사람이네. 저 훤칠한 키에 떡벌이 어깨 하며 와, 저 어깨에 이 나라의 운명을 이러면서 기름 뚜껑을 열고 기름 거의 부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마음에 멈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물론 그 사람들에게 안 들리게 사무엘 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좀 사무엘 선지자를 믿었던 것 같아요. 네가 영적인 선지자니까 지도자니까 영적인 분별이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단번에 찾아낼 거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지 안 가르쳐주고 네가 해 했는데 엉뚱한 사람을 보려고 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항상 보이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죠.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많은 돈을 페이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또 가장 우선시됩니다. 외모가 가장 좋은 사람, 스펙이 가장 좋은 사람을 어디를 가든지 먼저 대우를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기준도 이런 세상의 기준과 많이 똑같다고 생각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신자들을, 성도들을 정할 때도 무슨 순위가 뭐예요? 너 지금 통장 가져와봐. 인컴을 보고 제일 인컴이 많은 사람을 건강교회 1번 성도 딱 채워주시고, 그죠? 또 줄 쫙 서보세요. 가장 외모가 좋은 사람들 먼저, 외모가 떨어진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 삼는데도 학력이 기준이 돼요. 너 가서 더 배우고 와. 가방끈이 너무 짧아 이러면서. 만약에 그랬다면요. 만약에 구원의 기준이 이런 세상의 기준과 똑같다라면, 그랬다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재정으로. 근데 돈 때문에 어려운 교회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헌금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겠습니까? 자기 먹을 것은 없으면 헌금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헌금하면 돈 줄 거니까.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해야지 복 받으려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뉴욕과 뉴저지에 2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한국에는요 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그걸 한 달 이렇게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 상가 건물에 있는 그 교회들은 그 정도 문을 닫는 거예요. 한 2년째 렌트를 낼 수 없으니 쫓겨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기준, 교회의 기준도 만약 세상의 기준과 같다면 아무리 코로나 같은 어려운 기간이 있어도요, 교회는 문을 닫을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만 출석하면 복을 주시는데,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교회에서 사람을 초청하지 않아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를 찾아서 이쪽 교회 가득 찼네? 저쪽 교회 가득, 이런 식으로 교회가 다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질 거예요. 중세시대에 로마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채워진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 로마의 교회가 그 교황청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모든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고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팔면서요. 교황이 씻었던 물을 헌금해서 잘 들고 가면 병이 낫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탈탈탈 털었던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맞다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죠? 애석하게도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인생의 중심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중심과 얼마나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바라보시는 것을 나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니까요. 야곱은 자신의 눈에 더 매력적인 라헬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외모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데요. 라헬은 알고 보니까 정말 시기심이 많고 질투가 많고 또 특별히 자녀에 대한 욕심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남편 야곱과 허무한 날 다투더라는 거죠. 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니, 진짜 이런 억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아니, 언니가 계속 애기 먹는다고, 자기 못 먹는다고 남편을 찾아가서 당장 애를 낳게 하라. 아니면 죽겠다. 뭐 이렇게. 그랬더니 뭡니까? 젠틀하던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고 화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데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냐? 위로해 주지 못하는 거죠. 다툼이 거세진 거죠. 뭐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여러분 죽을 때 그때 족장들은 한 무덤에 다 같이 묻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이 있고 막벨라 불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가 또 막벨라 불에 묻히고 그 다음 셋째 3대였던 야곱은 아내가 많잖아요. 그죠? 과연 이 야곱과 함께 그 막벨라 불에 묻힌 여자는 누굴까요? 공교롭게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거기에 묻힙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레아가 죽었을 때 막벨라 불로 레아를 반칙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에도 레아와 함께 그 막벨라 불에 묻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자기가 그때는 싫어했던 부인 레아의 네 번째 자녀인 하나님의 찬송인 그 유다를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만 보면 레아가 참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의 삶 전체 아니면 그 이후를 보니까 레아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레아의 이 형통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흑원날 동생에게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외면당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도 많이 주시고 또 나중에 야곱과 함께 묻히게 하시고 또 메시아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신 걸까요? 그가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만약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가난해야 돼요. 네? 매일 뱅크럽시. 주님 오늘 또 뱅크럽시. 네? 매일 뱅크럽시 당해야 되고 또 매일 불쌍해야 돼요. 주여 그러면서 불쌍해야 되고 세상에서 매일 무시당해야 돼요. 여보 날 좀 무시해줘. 내 복 받게. 매일 무시당해야 되고 또 환난당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살면 우리도 불쌍히 살게 해서 복을 주실까요?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레아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비밀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그가 비록 세상에서는 뭐 총기가 없다고 저래서 실 까겠나 그러고 아빠한테 무시당해 또 이쁜 여동생한테 남자 뺏겨 무시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조차도 또 주위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외면을 당했으나 딱 한 가지
레아가 아까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 보이죠. 그가 하나님과는 단단하게 연결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형통함의 축복을 그 대해서나 그 이후에 대해서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부자에게 날마다 개무시 당하고 세상에서 소외당하며 살았지만 부자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임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온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중요한 시간에 다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면 양은 누가 돌보니? 야 말째 너 가서 양 봐. 너는 필요 없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소외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다윗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을지 알죠. 그의 형 엘리압이 정말 얼마나 이 다윗을 무시했는지 사무엘상 보면 나오죠.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밖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결국은 찾아내셔서 그를 보자마자 사무엘에게 이가 그로다. 내가 말한 사람이 걔야. 가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어코 이 말째 막내 무시당하는 다윗의 머리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어버리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그의 형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합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는 이런 약속의 커넥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고 세상의 복락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이런 커넥션이 없다면 그 모든 물질과 세상의 복락들이 결국은 다 부메랑처럼 저주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데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그 부자처럼 결국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넣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인생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기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로 인하여 그것들 때문에 주눅들거나 또 기가 죽거나 그것 때문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휘둘려요? 돈 없다고 왜 여러분 기가 죽어요? 학력 부족하다고 가만 끊이지 않다고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쪽팔리고 무엇이 외면당해서 섭섭하고 왜 그렇게 사는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인데 이 세상 정부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복 중의 복,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복인 이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허구한 날 입에서는 죽겠다, 괴롭다, 어렵다, 힘들다, 재수없다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말 나올 수 있죠. 저도 나와요. 괴롭고 힘들 때. 그러나 왜 이런 말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결국은 이런 고백들 때문에 자기의 삶까지 이렇게 휘둘리면서 어려워지느냐 말입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죠. 힘들다고. 우리 와이프는 맨날 죽겠다 그러는데요. 그 문제 가든지 라고 하면 큰일 나죠. 들으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힘들어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그런데 힘들어도 살겠다. 아파도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그래도 살겠다. 그 다음에 또 죽겠다. 여러분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진짜 재수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재생되면 안 됩니다. 몇 번 하다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세상의 기준 때문에 휘둘려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라고 무릎을 꿇면서 살겠네. 주의 보혈 능력 있네.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다시 회복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놀라운 가치 아닙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없어서 기죽고 막 눈치 보고 할 때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처럼 피 흘리시고 다 온몸이 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쏟아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고작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그어놓은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서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얼마나 소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의 한숨과 자신의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멈춰지진 않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당장에 멈추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의 복, 그 구원의 복을 깊이 있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우물가에서 최고의 물을 얻을지라도 그 물은 또다시 인생을 목마르게 할 뿐이겠죠. 그러므로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우물가에 오셔서 나를 기다리시며 나에게 주신 그 물이 바로 우리의 복일 것입니다. 그 물은 우리의 심령을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 신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심을 깊이 있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뒷서푼이를, 이 연단을 기쁘게 받아 또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시간들이 만들어내고 빚어내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어나셔서